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23강 29문답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방법 30문답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 그게 도대체 믿어지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다고? 그리고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다고?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라면 이해도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없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거야. 도대체 그걸 믿는 내가 참 불쌍하다. B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반응할까요? 나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 그거 믿어. 내 심령에 찾아온 성령의 그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확정 때문에 이것은 나의 실존을 걸고도 부인할 수 없는 참 사실이야. 우리 신앙의 핵심은 구원 문제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웠지요. 예정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성자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은 그런 구원에 관하여 구원을 믿도록 또는 알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적용, 인치심으로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우리에게 알고 믿고 확신케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중보자의 조건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동물, 천사, 인간의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그런 능력,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되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21답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인간이신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7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27답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며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3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출생이죠. 사람 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죠. 33년 동안 이 땅에서의 생애 자체가 낮아지시고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정이었죠. 28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4단계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성천,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는 죄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심.
29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는 거죠. 30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30답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호칭에는 사물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물, 바람, 비둘기, 불, 기름, 도장 같은 거죠. 성령님의 다양한 또 호칭이 있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일곱의 영, 생명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지혜의 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힘, 은사, 능력으로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지요.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시죠. 또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근면하고 근심하게 또 하지요.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성령은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성령님의 지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의 감정에 대한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의지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을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성령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지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발상으로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과 접촉하는 그런 행위도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다양한 일을 하세요. 성령은 말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셔서 행하기도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단식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해 주십니다. 또 거짓말을 아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동동하지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동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에게는 영혼성이 있어요.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창조 사역을 하시죠. 성령님은 부활 사역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으로서 역사하십니다. 또 성전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축도시는 세상 속에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창조 사역을 하셨고 또 성부, 성자와 더불어 구속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불의 혀과 같이 임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편성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특별한 소수만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공동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성령을 지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 시대의 보편적인 역사지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교회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적용하는 거죠. 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과도 같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세 단계를 통해 신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순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내용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서 값을 지불하셨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고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주셨고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우리 마음이 죽기로 돌아서는 회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 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칭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입양자, 양자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집니다. 변화되어지죠. 성화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계속해서 끌어가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적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믿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중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님께서는 또 죽는 순간 영혼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재림시에는 몸을 부활시켜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사역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힘, 어떤 능력,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사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29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23강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방법, 성령님의 구원 적용 사역. 1번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2번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3번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4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특징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5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6번 소교리 문답 29, 30 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놀랍죠. 성삼위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고 적용되어질지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